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는 오후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전은 좀 더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대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고 놀란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성도분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 봉사하던 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상하게 육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고 갈게요.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엄마가 냉장고에 아주 잔뜩 음식을 넣어놨어요. 사랑하는 딸이 오면은 맛있게 먹으라고. 근데 딸이 냉장고를 여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사놨어? 그리고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딸을 위해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 사랑한 딸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 딸이요, 그 음식을 보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딸이 싫어하는 음식만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놓고 맛있게 음식 해먹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왔더니 싫어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음식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자, 무엇에서 핀트가 끝났을까요? 핀트는요, 그 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엄마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예로 제가 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화를 내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죽이는 일을 앞장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 아버지와 나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함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으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며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자, 사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울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일이 사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사울이 눈을 떴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되요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눈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눈이 감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했어요. 자, 이제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사울에게 안수해 주어야만이 눈이 떠져요. 진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지만요 눈에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비늘이 있으면 안 돼요.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게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네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에요. 즉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있어요. 앞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떨고 나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많은 권능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그리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행하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요 소용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요 너희들은 모른다 해요. 주님께서 떠나라 하세요. 그래서요 앞에 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주님이 말한 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는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나는 믿어 라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용어를 성경이 말한 용어와 우리가 쓴 용어와 다른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신 말씀을 따라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신다고 하세요. 고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뜻은요 무엇을 믿어드린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글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심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였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께 속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속합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속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비옵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디에 넘어뜨리려고요? 악에 빠지게 해서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면은 마귀가 나가요? 그러면 다시 안 옵니까? 곧 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악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그 예수를 믿고 함께 기도하시면 마귀는 나갑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누구 안에 있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에 있으시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요, 무엇으로, 어떤 통로로 들어올까요? 통로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26절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였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라고 해서 야훼 여호와라 해서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세가 물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할 때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스승인 줄 아시죠? 원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뭐라고요? 나는 나다. 우리가 말하면서 이게 대답이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밝히지 않으셨다? 밝히지 않으셨어요. 나 있는 그대로 믿으라 하신 거예요. 왜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서야 하나님 이름이 밝혀져요. 그 이름 예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겠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더 알게 하겠다 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요, 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겠다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알아다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 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을 믿어다오예요. 나의 사랑을 알아다오예요. 그렇다면요, 아까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어떤 법을 놓친 거예요? 사랑의 법을 놓친 거예요. 권능은 있었을 때, 병 고치는 은사는 있었을 때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게 하라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실 깊이 깨닫고 언젠간 깊이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 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때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미혹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전 사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메시지를 받고 휴거가 3번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 메시지를 언젠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전할 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잘 접하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몇십 년 전에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데릭 프린스 목사님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이런 보실 때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주에서 축복을 하는 메시지를 봤더니 그 메시지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이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시거나 또 우리 설교를 들으실 때 꼭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어버리면 거기 잡혀버리고 한 가지만 자꾸 잡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 피 외치다 평생 가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만 평생 가는 분도 계시고 휴거만 자꾸 전하고 그것으로만 평생 가는 목사님들 계세요. 다 일부분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예수를 전체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도 소식도 알게 하시고 수많은 일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도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다 일부야. 하나하나 전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에 붙잡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저번에 오후 메시지 전하고 끝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곤란을 당하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 기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신사도 운동하는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회개하는 그게 없다고 하면서 교인이 한 명도 안 남아도 목사님 회개를 외쳐야 될 거 아니냐고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에 꽂혀 있다 보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축복으로만 이끌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일부가 좀 나왔다고 거기도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 매도를 하시냐? 한 가지만 옳다고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못 봅니다. 그리고 더 잘못하신 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거예요. 사실요, 한 가지에 꽂혀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분이 있으면 옆에 가지 마십시오. 그건 왜냐면 자꾸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잘못 쓰이는 도구로 쓰입니다. 오늘 좀 지금 그 잘못 쓰이는 도구로 쓰인 이야기를 좀 볼 거예요. 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렇게 물으셨어요. 자,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자,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이다 했어요. 자, 베드로 정말 성령 충만했네요. 그죠? 충만하네요. 자, 밑에 봅시다. 15절 말씀이요.
15절 했구나. 2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위에 말씀하신 게 보면요.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듯이 똑같아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나이다 했어요.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탄이 없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육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이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사탄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뒤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무엇으로 찾아온다? 생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성령은 어떻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고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성령도 들어오세요. 누구도 들어온다. 사탄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 생각이다? 아니 대답을 해봐요. 내 생각을 하면 누구 생각이다? 사탄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자꾸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누구 제 목숨을 굶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말씀했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랬죠. 십자가는 뭡니까?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너의 몸을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죠. 너의 생각이에요. 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거예요. 싸움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 속에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답이 나오네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면 자기가 높으면이야. 자기가 높으면이에요. 자기가 높은 분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인용해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를 돕고 있어요? 예, 사탄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것이요 남을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금방 실수했죠. 예수님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도 들어오실 수 있고 사탄도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싸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좀 이 말씀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자 바울, 베드로 다 말씀드렸었죠? 자, 알고 행하는 것과 알지 않고 행하는 건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는 종도에 관한 것이었죠? 이제는 성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제일 많이 설교 들은 메시지죠. 자, 마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마리아가 나갔습니까? 마르다가 나갔습니까? 마르다가 나갔어요.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과 열심히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뭐 됐습니까?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어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로운지 저기 쏙 들어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턱 앉아있네.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때 화가 났을 때 마리아 보고 톡톡 찔러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일러 바칩니까? 일러 바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 열심히요. 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왜 너는 일 안 해?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 일에 꽂혀 있다 보면요. 무엇을 놓칩니까? 예수님을 놓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죠. 그래서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일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말씀은 안 듣고 어디가 있습니까? 부엌에 가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 가 있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도 꾸중해. 누구도 꾸중해요? 예수님도 꾸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 열심히 꽂힌 분들은 특징이요. 꾸중을 많이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꾸중하시기에 지어버렸잖아요. 왜냐면 그 영상 중에 자칫 꾸중하는 영상 글이 있으면 제가 없애버립니다. 왜냐면 다른 성도들이 도움이 안 돼. 낮은 자만이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르다는요.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 병이 들었습니다. 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역시 마르다는 열성이 있네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 듣고 누가 쫓아갑니까? 마르다예요. 열심히 있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앉아 있습니까? 쫓아갑니까? 앉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마르다가 시킨 거야.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보통요, 마르다가 교회에서 높아요. 마르다 아마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되시는 것 같아. 마리아 폭 앉혀놓은 거야. 자기가 나간 거야. 자, 마르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야, 마르다 믿음 좋네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나 그거 믿습니다예요. 능력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 좋죠? 볼까요? 진짜 믿음이 좋은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있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마르다 말씀 많이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 줄 아나이다. 성경 구절을 탁 대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 거라 말씀하는데 마르다가 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만 인용하는 거예요.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 자, 뒤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르다 만나면 말하기 바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예요. 답답하시니까 또 말을 또 바꾸시는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나서 살리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또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를 기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이 짜증을 내고 계십니까? 뒤에 보면 짜증내고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면 아무리 말해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했어요. 자, 예수님이요 마르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르다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르다 보고 야 마리아 좀 불러오라 그래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만나야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수많은 일을 하대요. 예수님이 일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니라. 예수님이요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리아입니다. 비로소 마리아를 만나야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일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일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근데 마리아가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먼저 자기가 열심으로 나아간다, 아니면 예수님 부르실 때 나아간다. 부르실 때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 나아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틀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옵니다. 예수 앞에요,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분인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가야 돼요. 마르다는 겸손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열심으로 나아갔더니요, 겸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거야. 왜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 따지게 된 거예요. 아까도 따졌죠. 그래서요, 열심으로 일하는 분은 따짐쟁이가 됩니다. 예수님께도 따지고 성도께도 따져요. 남을 자꾸 책망하고 따지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리아와 같이 눈물로 예수 앞에요,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비로소 일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믿어드리고 맡기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분해가 안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꾸 안 맡기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분하에 우십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일하면요, 예수님 분하에 우세요. 왜요? 예수를 믿어드린 게 아니야. 내 열심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라비가 어디 있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무릎 꿇은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38절) 말씀이요. 이에 예수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있는 자는 도리어 예수님 일을 막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예수 일에 일한다고 해요. 근데 그 열성으로만 일하기 때문에요, 진짜 예수님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어떤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께서 오신 그의 아들임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요,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 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마르다는 내 생각이 강했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방해한다, 도와드린다. 방해한다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도와드려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원래 주님께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올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놓았다는 얘기 알아요.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움직입니다.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비로소 뜨여졌듯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돼요. 주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놓아두십시다. 자꾸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이 결과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요, 예수님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 분 마르다, 또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마리아,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살아나서 장차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오늘 이거 초막절이죠? 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 또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일하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일하고 싶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일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늘 생각했어요.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 음성을 듣는지 또 왜 이유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늘 누구 생각했다? 늘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집에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요, 매일 향유 옥합을 준비했어요.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향유 옥합을요, 그릇에 기름 잔에요 모아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매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 앞에 낮아져서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무엇으로 기름을 우리가 받는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라요. 낮아짐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주님께서 향유를 주세요. 기름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5천이에요. 이렇게 모았더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그릇에 기름이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마르다는 못 들어갔어요. 마리아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어떤 그 기름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알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모두 구원할 것이다. 나의 뜻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할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 주어 저주를 대신받았다예요. 저주를 대신받았으므로 너희는 나의 복 안에 들어오라 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고 내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 안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복의 나라, 예수님 계신 나라에 갑시다. 마리아와 같이 예비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기름을 두라 하셨어요. 그 기름을 예수님이 장사되시기 바로 이틀 전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리죠. 예수는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무엇을 부어서 제사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제사 지냈습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 드린 그 제사가요, 지금 그 마지막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 늘 바라본 자와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낮은 자,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예수님 사랑하면서 늘 내 마음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 날마다 그릇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자, 그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날이에요. 자, 7절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할 때요 먼저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게 휴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들고 환영합니까? 종려가지예요. 이 종려가지는요 사실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먼저 초막절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초막절이야.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난 후에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세요. 이 땅에서 모든 그의 자녀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또 아름다운 나무 가지, 많은 세 가지의 나무 가지하여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듭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주님은요 먼저 그렇게 신부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리아 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 다해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가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이 주여 커지지 않도록 늘 주여 도와주옵소서. 베드로를 꾸중해 주셨듯이 늘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